하겠습니다. 역대하 36장 5절에서 8절 말씀, 708페이지, 구약성경 708페이지입니다. 역대하 36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구약성경 7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08페이지, 역대하 36장 5절에서 8절,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예. 이제 이스라엘 유대 나라도 말기로 갈수록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들이 이 여호야김을 위시해서 그 다음에 여호야긴 시드기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5절에 보면 애굽 왕이 여호야김에게 은과 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은 이 은과 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또 은과 금을 강요했다고 합니다. 백성들은 여호야김을 그렇게 좋은 지도자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은과 금까지 강요당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이렇게 백성들이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5장 20절에 가보면 좀 더 불행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제16대 왕 무나헴 때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무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아수르 왕께 주면서 화해하기를 힘썼습니다. 그 은 1000달란트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지도자를 만나지 못한 백성들의 불행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또 그 위에 더 올라가서 10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위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이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세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정말 솔로몬 왕 때는 천하의 모든 왕들이 이렇게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렸고 은그릇과 금그릇들을 오히려 가지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에게 가져온 많은 예물들은 자연히 많은 백성들에게 돌아갈 것이 아니겠습니까? 역대하 또 17장 11절에도 보면 남유다의 제4대 왕 여호사밧 때도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습니다. 은으로 조공을 바쳤습니다. 아라비아 사람들은 짐승 떼 곧 수양 7,700마리와 수염소 7,700마리를 바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예물들은 솔로몬 때와 같이 자동적으로 또 백성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에스더 10장 3절에도 보면 모르드게가 유대인을 다스릴 때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좋은 시절 솔로몬이라든지 여호사밧, 그래도 어려운 때지만 모르게 때는 그들에게 지도를 받는 백성들이 좋은 지도자를 만났기 때문에 백성들이 많은 유익을 보았습니다. 기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솔로몬, 여호사밧, 모르드게처럼 바로 지도하여 지도를 받는 백성들이 좋은 지도자로 말미암아 유익을 받을지언정 앞에 우리가 언급한 여호야김 왕처럼 그렇게 좋은 지도자를 바로 못 만났기 때문에 그에게 지도를 받은 백성들이 불행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23장 37절에 보면 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열왕기하 24장 9절에 가서 보면 그 다음 왕인 여호야김이 그의 아버지 여호야김의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조상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행한 모든 악들 중에 몇 가지만 본받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모든 악한 일들을 다 본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 열조가 여호와 보시기에 행한 모든 악을 그대로 본받는 일에 있어서 철저한 그들은 모방자였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방은 이제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9절에 보면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시드기야도 여호야김이 행한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하였으니 그도 악을 본받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해야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선을 본받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철저하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선을 본받는 일에 철저한 사람도 역사상 있었습니다. 역대하 27장 2절에 보면 남유다 11대 왕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담은 아버지 우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본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요담은 다른 사람이 행한 선을 본받는 일에 있어서 그야말로 철저한 모방자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느 면의 모방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행한 선한 일의 모방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여호야김과 시드기야처럼 다른 사람이 행한 악을 본받는 일에 있어서 적당한 모방자가 아닌 철저한 모방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편인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24장 3절과 4절에 보면 여호야김이 망하게 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므낫세가 지은 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조상 므낫세가 지은 죄 때문에 므낫세의 후손인 여호야김이 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 이와 같이 성경을 보면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 후손들이 해를 입은 경우가 드러 나오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33절에 보면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고 했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한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게 되자 그 원망한 죄의 값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모두 다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원망한 장본인들이 광야에서 멸망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들의 자녀들이 조상이 지은 패역한 죄를 등해지고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게 되는 해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20년 동안 그래도 통일왕국으로 내려오던 이스라엘이 르호보암 때에 이르러 남북으로 갈라지는 불행한 일이 생겼습니다. 왜 생겼겠습니까? 바로 조상 솔로몬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음행을 하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선언하셨습니까? 열왕기상 11장 11절과 12절을 보면 내가 반드시 이 날을 너희께서 빼앗아 너의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너희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너의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않고 너의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그 간음죄 때문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렇게 해를 입은 것입니다. 또 아합 왕이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그러자 선지자 엘리야가 무엇이라고 선언을 했습니까? 열왕기상 21장 2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너희께 내려 너를 썰어버리되 너희께 속한 남녀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 예언대로 아합의 아들 70명이 한날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0장 10절은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에레미야 예가 5장 7절에 보면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라는 가슴 아픈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다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옛날에 범죄한 그들의 조상들은 세월과 함께 다 세상을 떠나 지금은 한 사람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조상이 지은 바로 그 죄 때문에 그 죄의 결과인 형벌은 그 자손들이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굴로 보지 못한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형벌을 받는 자손들은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러한 일들을 볼 때 우리는 출애굽기 20장 5절에 나오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는 말씀이 기억나는 것입니다. 조상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범죄할 때 그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에 열간 모든 경우들이 이 말씀대로 조상들이 지은 죄의 열매를 후손들이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은 이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고 했습니다. 조상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게 되면 자손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조상들의 선한 행실 때문에 이렇게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 조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까? 조상들인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 후손에게 재앙을 물려주는 불량한 조상들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조상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 우리 자손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할 수 있는 복된 제사들이 될 것입니까? 때문에 후손들에게 죄악을 물려주는 불량한 조상들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조상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 우리 자손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할 수 있는 복된 조상들이 될지언정 우리가 범죄함으로 자손들에게 재앙을 물려주는 불량한 조상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야김의 행령 중 놀라운 사실 하나는 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일은 두 가지 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에레미야 36장의 경우입니다. 요야김 4년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바룩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을 기록하여 요야김 제5년 9월에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낭독하였습니다. 이 소식이 여호야김 왕에게 전해지자 바룩이 기록한 책을 여호야김 앞에서 읽게 했습니다. 왕의 신하가 서너 쪽을 낭독하게 되면 왕이 작은 칼로 그 책을 베어 한옥불에 던져 온 두루마리를 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이와 같이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무서운 죄를 범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떠했습니까? 에레미야 36장 30절과 31절을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부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태우는 일을 주저하지 않을 만큼 그야말로 말씀을 저버린 왕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죄를 그는 또 에레미야 26장 20절에서 24절에서 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여호야김 왕 때 우리야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예루살렘 성과 유다 땅을 경고하며 또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왕이 우리야를 죽이려 하자 그는 애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왕이 애굽까지 사람을 보내어 기어이 그를 칼로 죽이고 그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졌습니다. 말씀을 불에 태울 정도가 아니라 이번에는 자기를 꾸중한 우리야를 죽여서 피 흘리는 죄까지 범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에레미야는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에 제하여 두 가지 면에서 무서운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여호야김에게 임한 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에레미야 22장 18절과 19절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우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됨을 당하리라고 했습니다. 잠언 13장 13절은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룬다고 하였습니다. 민수기 15장 31절에 보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그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진다고 했습니다. 역대하 36장 16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멸시함으로 여호와의 진노가 백성에게 미치게 되어 회복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말씀을 버리고 말씀을 멸시하고 말씀을 보는 여호야김 왕이 바로 이러한 보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야김 왕의 실수를 거울 삼아 말씀을 멸시하고 말씀을 버리다가 말씀을 당하는 멸망을 당하는 비참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3절은 바룩이 기록한 두루마리 말씀을 들은 여호야김 왕이 작은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하롯불에 던져서 모두 태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왕과 신하들도 이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옷을 찢지 않았습니다. 왕과 신하들은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옷을 찢지 않는 일에 왕과 똑같이 동행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에레미야 26장 21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아는 사람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경고하며 예언할 때 여호야김 왕과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들이 들어서나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성경 본문에는 이들이 왕이 우리아를 죽이고자 하는 일에 동참했다는 그런 문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문맥으로 볼 때 동참했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본문 에레미야 36장 23절과 에레미야 26장 21절은 왕이 죄를 짓는 일에 신하들도 역시 동참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 죄를 짓는 일에 신하들도 왜 동참을 하고 있습니까? 그 대답은 잠언 29장 12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간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간원 즉 지도자가 부하들의 거짓말을 들으면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도자가 신하들의 거짓말을 들으니 그 하인들이 지도자에게 거짓말을 보고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간원이 지도자가 거짓말을 들으면 그 하인들이 악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라고 했듯이 지도자인 왕이 어려운데 부하들의 불법을 어찌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지도자인 왕이 빛인데 하인들의 어둠이 어떻게 왕에게 통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렵고 빗대는 왕에게는 신하들의 불법이라든지 어둠이 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도자인 왕이 불법이요 어둠이니 신하들의 불법과 어둠이 왕에게 통하는 것이고 불의한 왕의 신하들은 자동적으로 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4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악할 때 신하들의 사악한 말을 잘 듣습니다. 왕이 거짓말할 때 신하들의 악한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왕이 악할 때 그러니까 신하들도 자동적으로 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왕인 여호야김이 악하니 신하들도 따라서 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악할 때 신하들도 따라서 악하게 된다는 사실이 성경 다른 곳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34절에 보면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울의 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고 했습니다. 지도자인 왕이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신하들이 따라서 완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5절에도 보면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자 바로와 신하들이 백성에게 대하여 마음이 변하였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왕과 신하들이 악한 일에 동행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12장 1절에도 남유다 제1대왕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릴 때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본받았다고 했습니다. 느헤미야 5장 15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오기 전 총독들이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을 빼앗았으니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인 총독들이 백성에게서 빼앗고 압제하니 그 신하들도 백성들을 압제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도자인 왕이 범죄를 할 때 그 신하들도 함께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원들이 거짓말을 듣게 되면 그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성경의 지도자인 왕이 의롭고 깨끗할 때 신하들도 자동적으로 깨끗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8절에 보면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심판 자리에 앉아서 공의로 판단한 왕은 어떠한 악도 용납하지 아니하고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잠언 20장 26절에도 보면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왕이 악인들을 키질하고 있는데 어떻게 악인들이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지혜로운 왕이 타작하는 바퀴로 그들 위에 굴리는데 어떻게 악인들이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지혜로운 왕은 악한 신하를 절대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2장 1절에 보면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왕이 의로 통치하고 있는데 방백들이 어떻게 불의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의로 통치하는 왕 앞에는 모든 방법들도 정의로 다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의로운 왕 앞에서 어떻게 신하가 설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지도자인 왕이 어렵게 통치할 때 그 밑에 있는 신하들도 어렵게 통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렵게 통치하는 왕 앞에서는 불의한 신하가 절대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일에 동참하는 왕과 신하는 동참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받는 심판에도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6장 31절입니다.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들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왕인 여호야김을 가리키고 있고 그 신하들은 에레미야 36장 4절에서 여호야김 왕이 칼로 두루마리를 잘라 하롯불에 태울 때 동참했던 신하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왕에게 동참한 신하들은 동참한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왕이 심판을 받을 때 심판도 함께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5절에서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뒤를 따라 나선 왕과 신하들은 이스라엘 뒤를 따라 나서는 일에만 동참했던 것이 아니라 홍해 바다에 빠져 죽는 심판에도 동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악한 일에 동참한 왕과 신하들은 얼마나 불행합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불의한 일에 동참하는 왕과 신하들처럼 함께 심판받는 불행한 일이 없기를 바라고 어렵게 통치하는 왕과 정의로 다스리는 신하처럼 아름다운 일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8장 32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10명만 발견해도 그 10명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전체를 멸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멸하시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이 에레미야 5장 1절에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고 하시면서 의인 10명은커녕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명만 찾아도 예루살렘 성을 사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사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겨로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면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아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3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느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하여 죽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라도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살기를 원하신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께서 열왕기하 24장 3절에서는 여호와께서는 사하시기를 절개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였으면 이렇게까지 되었겠습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열왕기하 23장 3절은 그 원인을 바로 므낫세가 지은 죄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1절에서 13절은 유다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니 듣는 자마다 두기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젠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고 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6절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4절에도 유다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향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에레미야서 15장 1절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 내보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여호와께 출애굽기 3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라고 구하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백성들에게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모세의 호소가 이렇게까지 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에레미야 당시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도 죄를 많이 지어서 이제는 모세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을 만큼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15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두고 에레미야 예가 2장 8절에는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고 줄을 띄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과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셨다니 예루살렘의 지원제가 얼마나 많기에 이러한 결심을 하시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이 비참한 역사적인 현실 앞에서 우리는 항상 두 가지 일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하나는 아무리 죄를 짓는다 해도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기에 염증이 나실 정도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 하나하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할 정도로까지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무조건 죄를 짓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세가 될수록 지도자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죄짓지 않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드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이제는 아버지요 지난 5년보다는 아버지요 지혜로운 왕이 아버지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요 두려워하는 자가 다스리게 하여 주셔서 지나간 세월의 그 악행을 우리가 되풀이하지 않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백성이 정말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는 이 나라 이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